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천하를 어지럽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울산이 정말 좋은 도시예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일단 제가 바다를 가보니까 이렇게 예쁜 바다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간절곶, 대왕암, 슬도, 진화해수욕장이랑 정자항까지 쭉 이만하면 웬만큼 다 본 거죠? 네. 이제는 좀 영남 알프스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국제 무역 도시고요. 110만 정도의 대도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의 도시들, 그때 당시 지중해 주변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실 방해 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전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실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장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도전 정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실제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 젊은 신하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완벽한 남자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완벽하진 않죠. 나중에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래서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무척이나 어려웠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된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그는 수금을 잘 탑니다. 그가 수금을 타면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그가 수금을 타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찬양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사울 왕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바로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을 돕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재능과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요즘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용사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습니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입니다. 저라면 이게 엄두가 안 날 텐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로 치면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뭐 사자나 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사자나 곰이 있습니다. 열등감, 폭력과 선정성, 어려운 인간관계들, 그리고 다양한 중독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는 마치 사자와 곰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가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쓰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걷기도 힘든 거예요. 도저히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저는 제가 쓰던 거 쓰겠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만의 물맷돌. 나만의 물맷돌. 나만의 물맷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대가 간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면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만의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그냥 그 대세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 나만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거울 보면은 작품같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건 세상적 기준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그는 말을 잘합니다. 이건 단순히 달변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며 설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보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년이 와가지고 3m 거인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떼쓰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들이 덤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 저 장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즉시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그는 외모가 좋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거는요 얼짱이란 얘기 아닙니다. 인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죠?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돈 많이 써가지고 뜯어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아빠 엄마에게서 타고난 것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속사람이 바뀌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늘 우울하고 어둡고 화난 표정을 갖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분이 눈, 코, 입은 다 있는데 제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환한 표정,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포, 긍정적인 말들, 격려와 칭찬들을 들을 때에 그를 통해 큰 희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함, 불평, 불만, 어두운 표정, 경직된 표정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환한 표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환하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중심이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브라고도 하는데 단순한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속사람, 마음, 영혼, 가슴, 이해력, 우리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전인격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골 초원의 양치기가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다윗에게는 강력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시골 양치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단 말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서 힘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믿음만 좋으면 좀 부족합니다. 근데 믿음과 실력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극대화해서 믿음의 전문가가 되고 열정과 담대함이 있고 소통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밝은 표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서 교회에 걸어올 때마다 야, 이게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기록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도 오전에 제가 세가정 양육을 했지만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등록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럼 믿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가 큰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한테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믿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돈, 쾌락, 명예, 세상 재밌잖아요. 즐거운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요, 세상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남자니까 예쁜 여자가 좋잖아요. 근데 진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른 여자들에겐 제가 눈도 안 마주칩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나머지 거는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선이 갈 때가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빨리 정신 차리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 필요하잖아요. 쾌락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때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가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인생이 변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이 어린 목사인데 목사님의 그 설교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씨는 똑같습니다.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가시밭이냐, 길가냐, 돌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마음밭이 좋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잖아요. 무슨 지금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받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라는 탁월한 사람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교로 들어올 사람들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폭도들을 통해서 그를 아주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근데 그때 고소의 내용이 있어요. 바울을 잡지는 못하니까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영어로 보면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upside down, 뒤집어 엎는 자라. 근데 고소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실 어지럽게 하는 거는 별론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숭배합니다. 돈, 권력, 명예,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힘의 원리에 지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희생과 섬김, 이웃사랑,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지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교회에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리,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원리가 교회를 지배할 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자 베로아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보의 출처를 꼭 확인합니다. 권위 있는 자료의 근거에 있는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셨으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레마입니다. 따라하시죠. 레마. 그냥 레마가 아니고 여기 앞에 흐가 있어야 됩니다. 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나의 속사람과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에서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부모 때문인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다 힘든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주님은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고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 쾌락, 명예,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이나 쾌락이나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아니야, 더 짜릿한 게 있어. 야, 더 많이 긁어 모아야지. 법에만 안 걸리면 되잖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어버리십시오. 그건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뭐든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 이사 올 때 이사심 센터에 전화하니까 손 없는 날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사 가는 거, 결혼하는 거, 개업하는 거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날도 정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일부러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비용이 덜 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뭐 경멸이나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빨리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할 때 있으시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커피를 사주셨는데 그 테이크아웃 잔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천히 피워도 돼. 저 들꽃처럼. 전 그 말이 참 좋아요.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그걸로 바꿔놨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막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다른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비정상이 됩니다. 괴물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울처럼 다윗처럼 도전해 나갈 때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울 그리고 다윗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